2021년 5월 30일 주일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도로 김영미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죠.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를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를 사랑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생각하기조차도 끔찍한 일입니다. 저희들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렇게 한 달을 또 보내게 되고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인데 또 이른 아침에 저희들 귀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흐뭇하시는 예배 시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주일 동안 또 한 달 동안 살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주셨으면 예배로 감사하게 하시고 또 부지 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지쳤는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영역을 충만하게 덧입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사모하여 이른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를 각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시작부터 강하게 임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찬양하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여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 같이 곧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송 1장 하지요. 김영미 권사님 지금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일기 가운데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심령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의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이 이 재단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금산재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사 이 지역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 이 지역을 아버지 하나님 복음화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노방전도도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약하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열심히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 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더욱더 주님 섬기기에 부족하지 아니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일어나서 받도록 하죠. 시편 9편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면서 읽지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좋아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모자의 자로 이렇게 심판하시니라.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그저 영원히 멸망하사오니 주께서 그들의 성들을 기억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예물봉을 하지.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5월달 오늘 마지막 주인데 가정에 다녔지요. 늘 가정이 영혼의 안식처를 누리시고 또 주의 사랑으로 넘쳐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위원회가 발족하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우리 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함으로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깝게는 내부적으로는 우리 교회 성들의 가정의 자녀들, 형제, 친척, 부모, 또 이웃 불신자들, 낙심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권면해서 전도하시고 외부적으로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좀 알리고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다운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를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일주 장날이 개설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5일장으로 모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한 번 나갔습니다. 두 번째 전도 이제 나갈 텐데 노방전도 나갈 텐데 6월 1일 날 내일 모레 화요일이겠지요. 이날 수종과 커피 가지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 대원들은 반드시 참석하시고 또 그 외에 시간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다 전도 특공대가 아니고 섬기는 지역 전도가 아니고 목사님의 직속으로 세운 위원회로 이렇게 조직기에서 움직이니까 누구든지 다 문을 열어놨습니다. 와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그날 이렇게 우리 성도 중에서 방문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방문하셔서 격려를 주시고 또 그분 중에서는 내가 점심을 뭐 김밥 좀 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도 말씀도 주셨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처음이라 우리 사모가 이렇게 싼 거고 또 그 현장에서 먹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아침부터 6시 40분부터 가가지고 밥도 못 먹어서 아침도 먹고 거기서 점심도 먹는데 사람들이 막 오는데 거기서 밥을 먹기는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간간히 뭐 간식 같은 거 이렇게 주섬주섬 먹을 수 있어도 막 이렇게 펼쳐놓고 먹는 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와 있는데 나만 먹고 그 사람들은 안 먹고 그러니까 그 모양새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또 지혜롭게 그래도 대체했으니까 선생님들은 대여 이렇게 뭘 안 해오셔도 해오시 안 해도 점심 때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내일까지가 원래 시편 2권을 마치고 좀 갭을 뒀다가 6월 20일부터 시편 3권을 또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필사를 마치고 가져가신 분도 있고 또 못 가주신 분도 있는데 서서히 갖고 오세요. 갖고 온 대로 2권 마치면 3권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지금 그 노방전도에 우리가 물품을 만들어 준비하고 나가는 거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는데 제가 이거 조금 변수가 생겼습니다. 제가 갑자기 협성 동문 모임도 있었고
또 우리 부모님 또 기일도 있고 그래서 이 순서를 그 맡으신 분들하고 좀 조율을 해서 그건 하긴 하되 순서만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조정을 할 거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세요. 이번 주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 때에 사위평신도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주일날 오후 예배에 3부 예배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점심과 또 3부 예배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에 임원헌신 예배, 선교 헌신 예배 드렸는데 사위평신도 주일로 그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다 순서를 맡아 해주시고 그날 사위평신도 주일 이렇게 헌금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이제 금요 기도회는 화평속이 주관해서 됩니다. 그래서 잘 맡겨주신 분 감당해 주시고 우리 금요 기도회 성도들을 빠지지 않고 잘 나오세요. 네.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를 좀 잘 아세요. 지금 뭔가 좀 해보려고 하잖아요. 꿈틀꿈틀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찬물 던지지 마시고 꼭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날 1일은 전 성도들이 새벽기도 나오셔서 첫날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고 축복의 말씀 또 단자의 축복 안수를 받고 시작하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 내일 모레 1일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성도들 꼭 새벽에 나오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속회 잘 드리시기 바라고 오늘까지 주일 새벽기도를 했는데 이제 돌아오는 6월 6일 주일인데 그때는 새벽기도가 주일날 없습니다. 대신 월요일날 쉬었던 것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풀로 할 거니까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시간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신방 감사예배 6월 1일날 원테크 엠코텍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동일하게 우리가 식당 두 사업체 우리 금산국밥 본사님 가정 또 김동숙 한국수 이렇게 두 가정을 연타로 이렇게 하는데 그날 그걸 하게 되면 그날 또 전도도 도방전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시간적으로 우리 가서 미리 또 세팅도 다 해야 되고 벅차요. 그래서 기업은 그렇게 하고 이 권사님 두 식당 하시는 사업체 두 분 권사님 가정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김원주 권사님 하셨죠? 네. 내일 동숙 권사님 내일 그렇게 하셔서 6시 40분, 7시 20분 정해진 시간에 신방대원 김술 권사님 모시고 와서 할 테니까 내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27일 날 주일날 낮예배 후에 임원회의를 모도록 하겠습니다. 단임자의 후반기 목회 계획을 선포하고 또 재정부 보고도 하고 또 기타 안건을 토의하는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연의 교역자 말씀축제 6월 7일부터 10일까지 있는데 저는 하루 정도 갔다 오려고 합니다. 또 우리 감리교 교리와 장정 입법을 통해서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수정도 하는데 이거를 감독회장님이 오셔서 목사님들의 의견을 좀 듣는다고 하시면요 수원성교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물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테이블도 나가고 의자도 나가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에 테이블하고 의자가 좀 재래식입니다. 부닥다리라 그거 설치하고 또 이동하고 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어요. 또 혼자 들기도 벅차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김동숙 한국수 우리 권사님 네 분이 보시고 이것도 목사님 너무 고생스럽다 여겨지고 또 우리 전도위원회가 너무 힘들겠다 여겨져서 좀 이렇게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요즘 있잖아요. 접이식 그 상판 접이식 이렇게 접는 거 있잖아요. 지난번 우리 바자회 때 그런 거 마을에서 빌려왔던 거. 뭐 좋은 거 2개를 테이블 2개 하고 그다음에 가벼운 의자 이렇게 앉는 의자 사각 의자 플라스틱으로 된 거 한 30개를 앞으로 뭐 남설교에서 뭐 또 찬양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계제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또 기증을 해주셔서 이번 돌아오는 내일 모레부터는 얼마나 이렇게 편리하고 또 쉬울지 하여튼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공해 주신 우리 권사님 가정에게 감사드립니다. 강단 꽃꽂이를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또 좋은 난을 이렇게 구입하셔서 강단을 장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장기간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은 많이 염려를 합니다. 처음에는 건강, 어떻게 하면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 아니하고 건강을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을까 염려를 하면서 또 시간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비대면 시대, 집합금지 등등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것들이 많이 위축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정생활과 또 교회생활과 또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놀랍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으로 믿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드리는 이 예물 꼭 흠양하시고, 먼저 10의 1조를 드린 그런 구별되게 드린 성들에게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부어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때에 물질을 위해서 가중되지 않도록, 또 물질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놀랍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볼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없는데 그래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 또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또 지난날에 받은 것들을 생각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갈 때에 또 생각지 않은 그런 감사 일들을 우리의 삶의 주변의 생업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그 감사의 고백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더 감사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생겨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또 주일원금으로 일천 번제로 성미로 또 선교 예물로 신방 감사로 일천 번제로 다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동일하게 다 받으시고 하나님, 물질만 흠양하지 마시고 물질을 가져온 성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흠양하여 주셔서 모든 성들이 이 어려운 때에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사는데 앞으로도 거뜬하게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더 주의 영광과 복음과 또 선교를 위해서 다 손뜻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이 말씀 대언합니다. 지난 시편 8편에 이어서 9편 말씀 소개할 때에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믿으면 삶이 기절된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더 도전받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큰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축복의 시간까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람 인사하시죠. 잘 오셨네요. 본이 기쁘네요. 근데 기쁜 표정은 안 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네. 다시 한번 보시고 보니까 참 흐뭇하네요. 저는 지난주에 시편 8편을 소개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렇죠.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에서 하나님이 만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위엄과 영광을 감탄했어요. 그리고 그 대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네, 이거에 대해서 감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창세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또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 생각나면 아멘. 네. 사람에게 특권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천국하고 충만하라,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 이걸 다윗이 감탄하고 있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잘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으면 삶에 뭐가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뭐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말씀 전해도 다 있는데 어떤 말씀은 이제 한 30분 동안 전할 텐데 다른 건 몰라도 저 제목 속에서 야,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내 삶이 기적이 되는구나, 이 말씀만큼은 꼭 붙들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독일계 유태계 이론 물리학자, 미국에 사는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우리가 잘 알지요? 아인슈타인 최고의 20세기의 석학입니다. 그 아인슈타인의 강의와 또 어떤 그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의 해박한 그런 지식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답니다. 얼마나 그렇게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아는 게 많고 해박한지, 그의 학문과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의 강의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대화를 해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을 수가. 그래서 어느 날 아인슈타인을 따랐던 제자들이 아인슈타인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선생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많은 수많은 그런 많은 학식과 지식과 지혜, 그게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해박한 그런 놀라운 그런 지식과 학문이 어디에서 나오냐고 제자들이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전혀 대답을 않더라는 거예요. 대답을 않는데 상대성 이론 물리학자니까 이런 실험실이 있었는데 어떤 실험실 그 병에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가만히 좀 있다가 그 실험실 하는 그 병에 손을 넣는 거예요. 손을 딱 이렇게 넣다가 빼내니까 그 손에 물 묻었던 그 손 끝자락에서 물방울이 하나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학문과 지혜와 그 해박한 지식이 다 어디서 나오냐고 그렇게 물었는데 이거라. 뭐냐고 했더니 바다에 물이 많은데 지금 이 실험실에서 내가 손을 넣었을 때 이렇게 내 손끝에서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은 바다의 물에 비하면 내가 아는 지식은 이 떨어지는 물방울 같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다의 물이 엄청나게 많아도 이 실험실에서 솟는 거 끝자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그 물방울 하나가 내가 아는 지식이다, 학문이다, 지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참 유명한 말들도 명언도 많이 남겼다고 하잖아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열심히 져서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도전해보지 않은 사람이다. 누구와 같이 똑같이 이해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엄청난 좋은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누구냐? 아인슈타인이다.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내가 이렇게 해박한 지식은 내가 평소에 책을 많이 읽고 누구보다 더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물방울 떨어지는 거와 비교해서 말했어요. 겸손했지요. 그리고 그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두 가지를 하나 얘기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인생에는 두 가지 삶밖에 없다. 하나는 기적 같은 것은 없다고 믿는 삶이 하나 있고 하나는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기적이다. 우리의 삶은 두 가지밖에 없대요. 하나는 모든 기적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기적이다. 모든 것이 다 기적이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은 나는 후자에게 그렇게 가깝다. 후자가 뭐예요? 모든 삶의 기적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에 대한 철저한 물리학자가 모든 삶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오늘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오늘 읽은 우리가 시편 9편에서 보면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이한 일들로 가득한 삶이라고 시편 9편에서 노래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9편의 제목을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랍벤에 맞춘 노래.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지난 시편 8편은 기쁨이라고 했는데 기쁨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여기 9편에서 말하는 뭇랍벤이라는 뜻은 뭐냐면 좀 깊은 의미로는 히브리어 깊은 의미는 아들의 죽음을 애도한다.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어머니의 그 심정이 갸작하게 하고서요. 그냥 소리를 높여서 곡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 이게 바로 뭇랍벤이에요. 그리고 또 더 풀어서 설명하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고음을 내잖아요. 고음. 높은 음을 내잖아요. 그래서 소프라노, 하이소프라노 이런 게 있잖아요. 여성의 높은 목소리. 이거를 뭇랍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편 9편은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성이 높은 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시를 쓴 게 바로 뭐냐? 시편 9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런 마음 가지고 시편 9편 1절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한번 1절을 나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기이한 기이한 일들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내가 전하리이다, 간증하리이다, 말하리이다 그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께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을 내가 말씀하겠다,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9편을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님이 행하신 그런 기이한 일들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앞에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 주의 놀라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이게 9절부터 12절이에요.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바로 다윗이 주께서 내게 행하신 기이한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하리이다, 말하리이다,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평범한 일들을 다윗은 기이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라고 하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죽을 병에 걸렸다 병 고침을 받았다든가 이게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기이한 일이잖아요. 또 뭐 꿈을 꿨는데 어떤 일이 있다든가 환상을 통해서 있다든가 또 물질을 많이 받았다든가 또 성공했다든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든가 뭘 발견했다든가 발명했다든가 뭐 전쟁에서 뭐 크게 영웅돼가지고 이끌었다든가 이렇게 되면 놀라운 일일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환난과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아주 평범한 일들을 말하겠다. 전하리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다윗이 헐가리 없어서 이걸 했을까? 아니지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믿음으로 실제로 경험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을 기이한 일이라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던 것을 실제로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야 정말이네, 이거 놀랍네, 신기하네, 귀한 일이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음식에 맛이 그런 거예요. 음식에 누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왔다면 솔깃하잖아요. 우리 사람들 식욕이 우리 인간의 욕망 욕구잖아요. 그래서 가보고 싶고 도대체 그 양반이 말했는데 진짜 내가 먹어봐야 알지, 백문이 불여일견이지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남한테 들은 거 맛있다고 하는 거와 직접 본인이 가서 맛을 경험하고는 틀리잖아요. 되게 보면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예약제가 많잖아요. 어디 뭐 휴가라든가 뭐 어디 뭐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거 검색하잖아요. 맛집을 쳐보고 호텔이나 콘도나 무슨 뭐 리조트나 또 뭐 게스트하우스나 뭐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쳐보잖아요. 그러면 그 화면에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야 이거 정말 가격에 비해서 완전히 럭셔리하다, 최고다야, 효율성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상 가서 보면 그림하고 딴판이잖아요. 저도 한번 경험했어요. 저도 한번. 저 그림에서는 그냥 뭐 한옥집 나중에 대들보 있고 멋있어. 실제 가보니까 옛날 60년대 집이요. 그렇게 막 그림은 그렇게 그럴듯한데 가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다윗도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억울함을 쓰고 누명을 쓰고 죽을 것 같은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누명을 다 벗겨주시고 자신의 명예를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해도 다윗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다. 정말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기이한 일들이구나. 이걸 다윗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또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이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 우리 성도들 다 믿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정말 진짜로 믿어지면 오늘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의 삶은 쉬워지는 거예요. 왜?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뭐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잖아요. 엊그제 뉴스 보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뭐 춘천에 가서 30대 여고생 갖고 30대 남자 되는 사람이 죽었다더라. 실종됐는데 신고했더니 저거 춘천에서 발견됐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아이고 살기가 힘들어, 죽고 싶어, 왜 이렇게 정말 혼란스러워, 우울증에 빠지는 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고 듣지 못하고 알고 있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악인들은 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 버리지 않는다. 그와 같이 두지 않는다. 압제당하는 사람들의 요새시다. 할렐루야. 환난과 고난과 궁핍한 자들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고 보내주신다. 이 사실만 알으면 우리가 거뜬히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면 좀 있으면 이제 10시 정도 되면 성도들 집에 가실 거예요. 집에 가는데 나 집에 길을 몰라가지고 저기서 방황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잖아요. 지금 오늘 뭐 서해안 쪽에 비가 100mm 내린다고 했는데 비가 억수같이 와도 아니 나 비 와가지고 집이 우리 집 몰라서 못 가겠는데 목사님 나 길 좀 알려주세요. 우리 집 좀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집 가는 것만큼은 읽어주지 않아도 눈 감아도 가는 게 우리 성들이잖아요. 그런 것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집 가는 것에 대해서 남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저절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염려도 할 것도 없고 걱정도 하고 또 죽을 필요도 없는 거고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삶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내가 그렇게 잡은 거예요. 안 믿으니까 맨날 갈등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태산같이 그냥 아주 무거운 짐 지고 사는 거지. 이거 하면서도 이거 정말 될까 말까 이렇게 의심하고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 이거 지금 몇 번 반복하는지 모르겠네. 하나님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이 사실만 알게 되면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말하겠다는 거예요. 전한다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서 살다 보니까 다윗의 생애의 삶에 주의 기이한 일들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 시편 9편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뒤에 18절까지 내용을 소개하겠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면서 주의 기이한 일들, 주의 놀라운 일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어떤 것인가? 무엇을 그렇게 경험하고 무엇을 그렇게 확신했을까? 이걸 지금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4절에서 말해요. 4절. 자, 4절을 한번 들어보죠. 주께서 나의 의와 성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을 다윗이 경험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께 감사하며 주께서 행하신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하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뭐 하셨으며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뭐 하셨나이다? 심판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체험하고 경험한 구체적인 주의 놀라운 일들을 4절에서 말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변호사시다. 변호사다. 변호하는 이다. 그리고 의로운 재판장이시라고 지금 주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지금 우리가 시편 9편을 보는데 그 앞에 11절에 보면 7편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매일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보고 좀 대답 좀 해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의로우신 재판장,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제 금요일 때 말하는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날 때에 주의 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 있었지요. 거기도 바로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셨고 또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셨다.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간증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절 말씀을 하나님을 변호사시고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좀 깊게 파고들어서 꼼꼼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재판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판사와 변호사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판사가 뭡니까? 먼저 검사가 뭐예요? 검사. 이 사람은 죄를 지었다. 죄를 지적해주고 죄를 지었다고 막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는 그 죄를 지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피고죠. 이 피고 이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또 판사가 법대로 올바르게 판결하고 그 판결하는 데 있어서 너무 법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 법으로 하긴 하되 좀 형량을 낮춰주시고 좀 이 피의자 쪽에서 이 사람에게도 더 선처를 호소하는 게 바로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판사와 변호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4절 보니까 하나님은 변호도 되시며 의롭게 심판한다. 판사도 되신다는 거예요. 변호사의 자리에 앉았다가 이번에는 판사의 자리에서 판사의 옷으로 갈아엎더니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지금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변호도 해주시며 심판도 해주신다. 판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변호하시고 심판하시고 판사까지 역할하면 그 재판이 얼마나 의로운 재판이었어요. 변호도 해주시고 또 재판도 해주니까 판사 역할도 해주니까 아주 은혜로운 재판, 형량도 많이 감축된 그런 재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죄인인 우리를 변호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해요. 그게 바로 보혜사, 변호사로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은 세상에 와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다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어줬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이토스 성령님인데 변호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지금 약속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좀 틀렸다. 이 내용이 아니네요.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이지, 16절, 17절이 아니냐니까. 16절, 17절은 내가 아버지가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곧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지난 역사님이 잘못했다. 예, 좀 체크를 하세요. 여기 지금 성령님, 또 다른 성령님이 바로 뭐냐? 또 다른 보혜사, 변호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사를 보내실 것을 지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약속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 성도에게 편지할 때에 로마서 8장 34절에 그런 놀라운 말씀을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세상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다? 간구하시는 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기도를 가지고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변호사만 얻어도 내가 좀 죄를 졌어도 변호사만 그럴듯하고 좀 빼기 있고 힘 있는 변호사만 얻으면 힘내잖아요. 아니 든든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못한 사람은 국선 변호사가 있어서 그래가지고도 막 힘있게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우리의 판사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브라함 링컨이 있지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1860년도에 대통령 돼서 65년도에 암살당한 대통령 우리 잘 알지요. 그가 변호사였을 때 변호사 시절에 많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온 의뢰인들한테 그렇게 말했답니다. 한 쪽제비가 닭을 훔쳐 먹은 다음에 원숭이의 판사의 재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쪽제비가 닭을 훔쳐 먹은 것 때문에 변호사를 세웠는데 누구를 세웠냐면 여우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여우를 세워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 이제 재판 과정 속에서 쪽제비 네가 닭을 훔쳐 먹은 사람 그거 다 본 사람이 3명 넘고 4명 정도 되는데 너는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이야. 닭을 훔쳐 먹은 게 죄를 지은 거 맞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우 변호사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쪽제비가 닭을 훔쳐 먹은 거 그것을 본 사람 3사람은 맞는데 그 상황을 보지 못한 사람은 100명, 200명이야. 본 사람은 3명이지만 보지 못한 사람은 100명에서 200명이 된다.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느냐? 여우 변호사가 이긴 거예요. 쪽제비는 여우 변호사를 잘 써가지고 이긴 거예요. 우리라도 뭐 재신 변호사, 박준현 변호사 유명하잖아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재신해가지고 다시 청구해가지고 승소하고 또 25년 동안 감옥 살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누명성 나온 사람 다시 재심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안 나네. 저 안산서 사는 감옥 사는데 다시 국가로부터 25억을 받아내게 된 사람 박준영 변호사 뭐 아침마당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빼먹고 그렇게 고충당한 사람들 재심해가지고 다시 승소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100% 우리를 변호하시는 변호사이신 예수님 하나님은 100% 승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승소하신 하나님은 그 승소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본독한 말씀 7절 8절 보니까 우리를 더 의롭게 심판하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셨다고 7절 8절 말하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늘 재판정은 세상 재판정과 다르죠. 거기는 하늘 재판정에는 권력이 필요 없고 뇌물이 필요 없어요. 뇌물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재판은요 유전무죄입니다.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될 수 있고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죄가 될 수 있는 게 세상의 재판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재판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8절에 말한 대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런 게 통한다 할지라도 하늘 재판정은 그런 데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독하는 말씀 9절에 이렇게 전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고 환난 때에 요새이시로다. 아멘.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환난 때에 요새시고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다. 자,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주의 귀한 그런 놀라운 일들 뭘 경험하고 확신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사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자, 두 번째는 오늘 10절에서 말합니다.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멘. 1절에 주의 귀한 일들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지금 4절에서 말했고 그 10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뭐하지 아니하시니라.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는 자들은 하나님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확신했고 머리로 알고 있다고 경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겠다, 선포하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호와의 주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는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다. 여기 안다, 이 안다가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할 때 야다라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우리 오늘 성도들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당연히 권력자를 찾고 물질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돈이, 권력자가 하나님같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다윗을 그런 원수와 대적들과 모든 그 반란의 세력에서 생명싸개로 쌓아주셨다고 그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 아멘. 당신의 계획을 믿음으로 써라 라는 책으로 유명한 책을 쓴 미국의 브록스 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브록스 쿨이라는 목사님은 저 동부 쪽, 지금 유현진이가 가 있는 토론토, 뉴욕 쪽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LA 쪽으로, 서부 쪽으로 친구들하고 여행을 오게 됐어요. 근데 여행을 오는데 아주 산이 아름답고 그 산 밑에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가다가 멈추고 나서 야, 저 호수 산 너무 좋으니까 한번 구경 좀 하자. 그래서 이렇게 호숫가를 갔는데 그 호숫가에 얼음이 꽉꽉 얼은 거예요. 꽉꽉 얼었어요. 그 친구가 내려가서 한 사람이 내려가가지고 그 얼음이 꽉꽉 얼었다 할지라도 얼음이 또 깨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물 쪽 안쪽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땅 근처에 있는 거. 땅 바로 근처로 사이드 쪽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에 빠지면 죽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저기에서 빨리 대포 같은 막 이런 오늘바른 농기계 트럭타 같은 큰 차가 그 물 위로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서부에 살면서 그 지형의 호수를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 춥고 이렇게 되면 이 정도도 깨달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브룩스 쿨이라는 사람 같이 여행 갔던 이 친구는 그 물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땅에 보이는 데서만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브룩스 쿨이라는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야. 야,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물 위를 걸으면서도 그 트럭 타고 마음대로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저 물가에 들어가지 못하고 땅에서도 두려워하는 거야. 땅에서 두려워하는 거야.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뭐냐? 하나님 그 아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바쁘고 급하면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몸이 아프면 병원과 내가 다녔던 의사만 생각나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명절만 되보세요. 엊그제 설 지났지만 엊그제가 아니라 몇 달 전에 설 지났지만 설 되면 하나님 생각하나요? 어떻게 뭐 가족들하고 어떻게 놀까? 뭘 맛있게 먹을까? 이거만 생각하잖아요.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도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세상에도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고백대로 사망의 웅침한 돌짝이 단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간증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어떤 장로님 가정인데 사업을 하는데 이 코로나 시대 IMF 시대처럼 힘들어가지고 도산 위기에 부도 위기에 있어요. 가정이, 장로님 가정에서 그런 가정이 그런 사업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가정에 침울한 거예요. 말도 없고 조용하고. 가정이 그냥 어두며 깜깜해.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어머니가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물에 들어오다가 어머니의 찬송이 끝날 때까지 들어오지 않고 그걸 잘 듣는 거예요. 어머니가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사업하다 힘들고 어려운데, 장로님 가정인데 이렇게 하나님 영광 가리면 되겠냐, 하나님께서 좀 잘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누가 듣게 됐냐? 이 아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던 그 아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갈비뼈 같은 눈물이 쭉 흐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지금 사업이 너무 힘들고 부도나기 직전인데 하나님 한 번만 더 도와달라, 하나님이 한 번 더 이렇게 달라. 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다 방문을 열고 나오니까 그 어둠이 짙은 그런 가정들이 뭔가 좀 살아나는 것 같고 구름이 걷히는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엄마에 대해서 찬양이 나오고 아들에 입에서 기도가 나오고 엄마에 대해서 기도가 나오니까 망할 것 같고 부도 직전 같지만 다시 뭔가 기쁨이 넘치고 장로님도 거기에 힘을 얻게 되고 또 열심히 사업에 정진해가지고 다시 사업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올라온 그 모든 상황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을 찾는 순간에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정과 우리 생업을 지켜주시고 잘 이끌어가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의 기이한 일을 확실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말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떠나서 18절에서 이 세 번째를 다윗은 선포하고 말하겠다는 겁니다. 18절. 9장 18절. 오케이.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금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 궁핍한 자가 항상 잃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우리 하나님은 궁핍한 자를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가난한 자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궁핍한 자 귀찮아서 외면합니다. 만나주지도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 보세요. 한두 번을 만나주지만 그다음부터는 피해로 슬슬 또 이유대고 핑계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궁핍한 자, 가난한 자,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잊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이걸 경험했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얼마나 궁핍하고 가난해요. 사람들은 다 그들을 외면했어요. 다윗을 따랐던 신하들도 다 반란을 일으키고 다른 신하들하고 짝짝꿍이 됐어요. 다 버렸어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놀라운 기적, 기이한 일들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시편 18편 1절부터 3절에 다윗이 노래한 거 앞에 우리가 찬양한 복음서와 똑같은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시여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곁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평안을 피하게 하시오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끝이시요 내가 찬송 받으신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 지금 18편 다윗의 시 우리가 찬양 복음서가 많은데 다윗이 머리로만 읽었어요?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읽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입술로만 했거냐? 맘 다해서 마음과 정성 다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공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한 가지만 말씀 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신대학교 상담학 교수였던 우리가 잘 아는 정태기 목사님, 웬만하신 분들 다 알 거예요. 치유목회 1인자, 치유목회 연구원장, 뭐 이렇게 해서 소문나는 분이지요. 정태기 목사님 모르는 분들 없을 거예요. 이분이 소록도에 한 번 갔습니다.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소록도에 갔어요. 그래서 소록도 구경을 하다가 그날 수요일이라 예배를 드려 갔는데,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목사님이 기도에 인도를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자기 뒤에 있는 사람이 기도 소리를 크게 하더라는 거예요. 뭘 기도 소리를 크게 하냐면 저같이 충청도 말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계속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갚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뒤를 쳐다봤더니 눈도 한짝 웃고 팔은 두 개 하나도 없고 입도 돌아가고 아주 보기 흉한 그런 나병 환사,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갚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었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면 그렇게 그런 기도를 들으시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나병 환자가 되고 병을 들다 보니까 내 친구도 다 떠나고 내 아내도 처자도 다 떠나고 다 나를 버렸는데 오직 하나님만 나를 버리지 않았다. 이 버리지 않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는데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마지막 우리 요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쫓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오는 자들은 내쫓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갈 때 망설일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요즘 참으로 어려운 시대,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은 불안과 두려움, 어쩔 줄을 모르고 삽니다. 코로나 불로 인해서 고통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오늘 다윗의 시편 6편에서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내가 말하리다. 뭘 말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변호사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찾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실망시키지 않을까 하고 그들을 다 구원해 주신다. 이걸 지금 다윗이 노래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지 마시고 그 아는 지식을 삶 속에서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경험하게 되면 오늘 다윗이 고백한 주의 귀한 일들에게 야, 나도 다윗처럼 박수를 쳐서 보내야지. 내 삶에 이렇게 주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네. 이걸 감사하고 살아가는 교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8편 다윗의 시인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일들을 선포한다 말한다고 하면서 그 주의 귀한 일들이 다윗이 경험했던 또 확신했던 그런 일들인데 하나님은 역시 변호사이시면서 심판 의로운 재판장이시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찾는 자들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또 다윗이 확신하고 경험했던 그 아버지의 놀라운 귀한 일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건져주신다, 이 사실을 전파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만 알고 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아는 그 머리로 지식으로 더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가슴으로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주의 기한 가득한 그런 삶으로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지금 40만, 하루에 40만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백신이 좀 늦게 도입이 되어서 10% 가까이 맞고 또 많은 사람들이 노쇼 백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에서 많이 백신을 맞으려고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또 애쓰면 이게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 같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주시고 하나님이 다 소멸시켜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물론 우리가 지키고 또 방역도 잘 준수도 해야 되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또 신앙적으로도 위축당하지 말고 또 예배생활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들 지체하지 말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다 거두주시기를 기대하며 또 기도로 저희들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어느 순간에 이것이 다 사라지게 하셔서 또 정상적으로 빠른 회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육신의 질고를 만나서 어려움 당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무거운 그런 아픔과 짐을 지고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우리를 굽어살피시고 통촉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능하신 손으로 축사하여 주시고 씻어 주셔서 깨끗하게 주의 손을 통해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건강 가지고 지금 교회에서도 얼마나 귀한 일들 감당합니까? 그 소중한 그 교회의 본질의 삶을 감당하는 일에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들이 또 마음에 쏘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지금 맡기고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또 앞서 일하시고 또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또 한 번 경험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또 그 마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또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영적인 눈이 떠서 앞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또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이 부근 등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또 우리 가족들 친척 중에 주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 꼭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 주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온 성도를 다 되게 하시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5월 오늘 마지막 주일 주예전에 나와서 이렇게 이른 아침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주신 말씀 마음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